시간에는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살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믿고 나니까 정말 모든 것이 잘 이전보다 더 좋아졌습니까? 사실 이 믿음의 길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그동안 주님을 몰랐을 때 한 번도 겪지 않는 그런 고난들을 겪은 적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뭐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될 수 있죠. 그렇지만 이제 이 안에 믿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믿지 않는 친구들한테는 그런 이야기 안 하죠. 왜냐하면 아직 믿지도 않았는데 그나마 전도도 안 될까 봐서 차마 안 하고 있지만은 내 마음 속으로는 왜 믿었는데 더 힘들까? 왜 기도를 하는데도 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도 이렇게까지 나를 그냥 고난 중에 내버려 두시는가? 진짜로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일까? 그러한 의구심이 들 때가 있어요. 저도 간혹은 그럴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셨는데 어쩌면 이렇게 힘든데도 그냥 내버려 두실까? 왜 보고만 계실까? 제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한다면 힘든 거 못 보고 도와줄 것 같은데 그냥 놔두실 때 사랑 거짓말은 안 하시겠지만 조금 사랑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도 기도는 하지만 막 두렵고 불안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그 십자가의 그 믿음, 부활의 신앙을 살지 않으면은 우리의 믿음은 껍데기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신앙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정말 우리의 구원마저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길은요. 믿음 생활은 처음에 딱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좀 알아가른다 싶으면은 내 앞에 쫙 펼쳐진 것이 뭐냐면 광야가 펼쳐져요. 사실은 탄탄한 대로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그 척박한 돌멩이나 먼지만 펄펄 날리면서 뭐 하나 제대로 도움 받을 수 없는 사방을 둘러봐도 어디서도 도움이 손길이 미치지 않고 오직 하늘만 바라봐야 되는, 그리고 하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그 광야 생활이, 광야가 우리 앞에 그냥 넓게 확 펼쳐지는데 그게 끝이 금방 보이냐면 그게 잘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고난이 뭐예요? 저는 기도한 것마다 다 응답받았어요. 이 믿음 생활이하고 이러이러한 부분들 다 축복받았어요. 이렇게 좋은데 왜 사람들은 믿음 생활을 하는데 힘들다고 하죠? 이런 분이 우리 주변에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가족이 봐도 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면서 기도한다면서 그렇게 뭐가 안 되냐? 잘 되면 내가 당신을 보고 나가겠다. 이러한 가족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세상과 원수인, 하나님과의 원수인 세상과 등을 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세상은 원수잖아요. 그런데 세상하고 여태까지 우리가 몸담았던 세상하고 등을 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냥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세상, 지금까지 내가 몸담았고 자연스럽고 모든 것이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잘 적응이 됐었던 그 세상에서 이렇게 돌이켜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우리 삶 속에서는 계속해서 역기능을 나타내는 것이죠. 우리가 열차 예약할 때요, 순방향으로 의자가 돼 있는 것도 있고 역방향으로 돼 있는 것도 있죠. 그런데 다들 역방향을 예약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역방향으로 앉아서 거꾸로 가면은 어쩐지 속이 좀 편치가 않죠. 하다못해 그 기차도, 잠깐 타는 그 기차도 순방향으로 가기를 원하는데 내 영혼을 모두 지배받는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영으로부터 내가 빠져나와 가지고 하나님 안에 들어간다는 것, 그 출애굽되어서 과거의 그 죄의 종으로 살아왔던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되어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그게 많은 마찰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돌이키는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고난의 길이 확 펼쳐지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에서 19절까지를 보면요, 아브라함은, 함께 읽으시죠.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브라함이 정말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의로웠는가? 그건 아닌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우상 장사를 했어요. 의롭기로 본다면 아브라함의 이웃 동네에 우스에 살고 있는 욥이 훨씬 더 의로웠을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을 뽑아가지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는다면요, 아브라함은 뭐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은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했지만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떠나라는 그 말씀만 듣고 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순종하는 그를 보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것이죠. 계산을 하면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페루 그 장로님 오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그러시는, 제가 저가 또 이제 그 이야기를 했죠. 그 사역지에서 그 일을 한다는 것이, 거기서 그걸 하나하나씩 이렇게 하나님 뜻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그 비전대로 하나씩 세워 나간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어리석을 것 같다고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렇다고 이성적인 생각을 하면 그 일을 절대로 할 수가 없다고, 멀리서 동영상으로 본 거다고, 막상 가까이 가서 그 먼지 날리면서 물 한 방울 이렇게 없는 데서 1년 내내 비 한 번 안 내리니 어떠겠습니까? 거기에서 그 돌을 다 무너뜨리면서 돌을 다 평탄 작업을 하면서 누가 봐도 저기다가 뭘 세워서 어쩌자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잘 먹고 잘 살다가 떠날 때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얼마나 어리석었겠어요. 그 대부대를 끌고 이렇게 갈 때요. 아브라함은 근데 딱 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으로 순종하면서 떠났는데 그때부터 뭐 일이 잘 풀린 것이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봐야만 했고, 롯이 또한 다른 이방인들에게 끌려갔을 때 그 롯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병사들을 끌고 와서 또 그를 구해옵니다. 또 그 말하자면 친아들처럼 키워왔던 그 롯이 자기는 자기가 말하자면 목동들하고 아브라함 목동들하고 서로 싸우니까, 목자들끼리 싸우니까 이제 갈라져서 해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좋은 곳을 너가 보기에 먼저 골라라.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물이 넉넉하고 풍성하게 보이니까 그리 가지 않았습니까? 먼저 고르라고 한 거예요. 정말 얼마나 가슴이 뭐 아까워서가 아니라 그 조카 롯과 헤어진다는 것이 그렇게 마음이 좋았겠습니까? 자녀 같은데. 근데 그걸로 시험이 끝난 것이 아니라 아들 딱 족자 그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요 몰렉신이나 밀곰을 믿는 그러한 이방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 몰렉신이나 밀곰을 믿는 이방인이라면 자식을 뭐 불 속으로도 지나가게 하면서 아니면은 번제물로 해가지고 자기가 믿는 신에게 제물로 바치자면, 아브라함은 여호와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100세 때 준 그 이삭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 두렵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으로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다는데, 그리고 그 자손들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이 별처럼 많을 거라고 하셨다는데 그 이삭을 죽여서 바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믿음 생활에 있어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최의 시험인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믿음 생활하면서 이것저것 여러 가지 테스트를 많이 지나와요. 그런데 거의 99%의 신앙인들이 겪는 게 뭐냐면 물질로 인한 훈련인 것입니다. 아주 가난케 해가지고 정말 어디 가서 누가 만나자고 해도 갑자기 누구하고 만나갖고 식사 한번 하자 해도 그 한 번 먹을 식비가 없어가지고 식사비가 없어가지고 나 바쁘다고 와야 될 그러한 상황까지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마로 인해서 힘들 수가 있고, 또한 다른 어떤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쫓기면서 고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가장 큰 시험은 뭐냐면 네가 부활을 믿느냐는 거예요. 네가 부활 신앙을 지금 가지고 있느냐? 네가 이런 막바지인데, 네가 생과 사의 지금 이 갈림길에 있는데 네가 절대로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는 그 믿음을 네가 가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네가 이삭을 내 앞에 바쳐도 내가 너에게 이미 언약했듯이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당장 칼을 빼들고 이삭을 쳐서 죽여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데도, 죽는 것이 뻔해 보이는데도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걸 그걸 믿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원하세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두렵고 힘들고 모든 것이 끝나버릴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그러한 이렇게 사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건너가야 되는데, 건너가기에는 나에게 있어서는 내 신앙으로는 너무나도 두렵고 힘들고 차라리 뒤로 물러서거나 아니면 피해버리고 싶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룰 수밖에 없는 그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거기에다 딱 놓으세요. 절벽 끝에다가 놓듯이 그런 시간이 우리들 각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믿음 때문에 믿음 하나 지키기 위해서 그냥 내가 다 망해버릴 것인가, 아니면 믿음 그냥 포기해버리고 그냥 일단 육으로 내가 살고 볼 것인가. 창세기를 보면요, 야고보의 아들 요셉이 야고보 아들 유다가요, 요셉이 이 형제들이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 다른 형제를 사랑하는가, 옛날처럼 자기를 시기해 가지고 종으로 팔아버린다거나 그냥 잘 못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아직도 있는가, 아니면은 자기 목숨을 버린다 할지라도 그 한 형제를 사랑하면서 대신 죽을 수 있는가, 그걸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요셉이 은잔을 집어넣습니다. 자기가 점쳤다는 그 은잔을 집어넣어요. 그리고는 은잔, 이제 그들이 가는데 식량을 다 얻어가지고 아버지한테 가는데 추격을 하죠. 그래가지고는 다시 다 붙들려 와가지고 너희들이 왜 은잔을 훔쳤냐고 하니까 자기들은 절대 안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확인해 보니까 베냐민 자루 안에 은잔이 발견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막 요셉이 호통을 치죠. 어떻게 은혜를 원수로 갚냐, 그런 의미로 호통을 칩니다. 그러면서 베냐민을 거기에 그냥 종으로 놔두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 같았으면은 이들이 그냥 그거 묵인하고 갔을 거예요. 아버지 식량 얻어왔다고, 이렇게 가져왔다고. 근데 베냐민은 은잔이 발견돼서 거기가 남아 있다고. 걔가 그렇게 은잔을 훔쳤는데 어쩌겠냐고. 우리도 방법이 없었다고. 그 애가 그렇게 은잔 훔칠지 몰랐다고. 근데 자료에서 나왔으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항의할 수 없었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애를 놔두고 와야만이 우리가 이 식량이라도 가지고 같이 살 수 있으니까 왔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가 딱 나서서 자기가 말을 해요. 제가 베냐민 대신 노예로 남겠습니다. 베냐민의 생명은, 아버지 생명은 베냐민의 생명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베냐민이 만약에 여기서 노예로 남게 된다면 아버지는 수월로 내려가게 될 거라고, 제가 대신 남겠다고, 베냐민을 보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이 믿음, 여호와만을 오직 믿는 이 부활 신앙이 없었다면 유다가 어떻게 그 말을 하겠습니까? 만약에 자기가 거기에 남겠다고 했는데 요셉이 그래 너 남아, 너라도 네가 그래 대신 남을 거야, 그러면 너는 평생 여기서 살아, 이렇게 해버린다면은 유다가 자기가 뭐가 되겠습니까? 근데 그걸 각오하고 그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유다가 한 개인을 살리기 위해서, 그 아버지와 그 베냐민의 생명이 연결되어 있는 그 생명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리면서 그 길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시게 된 그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선택이 된 거예요. 다른 이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네가 대신 죽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꼭 드려야 될 그때가 와요. 정말 저는 이것만큼은, 이거 한 가지만큼은 제가 붙들고 있고 싶습니다. 다른 것은 다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근데 이것만은 남겨주세요 하는, 그걸 하나님께서 내놓으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내놓으라고 하실 때 하나님 당신이 그걸 필요해서 쓰려고 내놓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여서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 이삭 죽은 이삭, 태운 이삭이 뭐가 그렇게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제물 자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뭔가를 너 내놓아라. 그러실 때 그것이 필요해서 지금 내놓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네 물질을 걷어가겠다.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이 지금 돈이 필요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 그걸로부터 끊어져라. 너 그걸 내려놓아라. 너 그걸로부터 자유로워져라. 네가 거기에 지금 예속되어 있다. 네가 이삭에게 예속되어 있다. 네가 돈의 종이 되어 있다. 네가 명예의 종이 되어 있다. 그것들이 다 지금 네 우상이 되어 있단다. 그걸 내가 너에게 은혜로 선물로 준 그것을 네가 우상으로 삼지 말아라.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만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 마음을 빼앗기게 돼요. 그렇게 되면 그 선물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 선물을 바라보면서 그걸 우상을 삼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걸 거두어 버리십니다. 그래서 거두어 버리시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의 마음을 다 받으시고 난 후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켜진 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돌려주신 신앙으로 내가 살아가게 된다면, 십자가의 신앙으로 내가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몇 배의 축복을 주시리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를 해야 돼요. 근데 이걸 저도 말씀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도 막상 그 상황이 닥치면 두렵고 다 한번 잃어버리고 나면 다시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앞으로 얼마나 고생을 더 해야 되지? 이런 계산이 나올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설교는 사실 제가 여러분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 자신에게도, 제 자신의 심령에도 다시 지금 새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하자면 신앙생활하면서 영이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마지막까지 견고하게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하나님의 뜻, 예언을 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예언이 지금 문제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데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 무슨 개인적인 예언을 원하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바치라고 할 때 네가 그 죽지 않으리라는 거, 네가 지금 이 말씀에 순종을 하더라도 그 이삭이 결코 죽지 않으리라는 거, 네 그 부활의 그 신앙을 가지고 있어. 네가 내 안에 머무를 때 내가 너희 모든 것을 다 거두어 간다 할지라도, 겉보기에는 잃은 것 같다 할지라도 네가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될 거라는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어 하고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까닭은 뭐냐면 18절을 보면요,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삭을 바치는 그 이유를 이미 말씀,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이 사건은 뭐냐면 2000년 후에 죽은 자 가운데서 첫 열매가 되신 십자가의 사건을 지금 예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 부활신앙이야말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가장 최고의 가장 높은 테스트였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들 각자에게도 꼭 이삭을 바치는 것만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그 이삭을 바치게끔, 나에게 있는 내 안에 있는 이삭, 각자 다를 수가 있죠. 그걸 바치게끔 테스트가 우리들에게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마지막으로 결국에는 이 시험을 거쳐야 돼요. 시험을 거치지 않으면 신앙이요 절대로 성장을 하지 않습니다. 대나무가 이렇게 자라다가 마디가 하나 생기고 그 다음에 또 자라다가 또 마디가 생기고 이러잖아요. 그 마디가 없으면 대나무는 그냥 쓰러지게 돼 있어요. 그렇게 자라지도 않아요. 우리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리아산을 계속해서 넘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뭐 사업하다 조금 뭐 코로나 이렇게 말하자면 팬데믹 때문에 인해서 좀 불황을 겪었다. 아니면은 내가 좀 힘든 병에 걸렸다가 나았다. 남들보다
좀 더 뭐 스펙이 여러 가지다. 이것이 아닌 것이에요. 나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은요, 네가 죽을 자를 살리신 그 하나님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네 앞에 사망밖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육의 눈으로는 사망밖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그 하나님 믿느냐? 네가 죽게 된다 할지라도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을 너 믿느냐? 네가 모든 것을 잃게 된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부요한 자가 될 것이라는 걸 너 믿느냐? 이 관문을 잘 통과하게 되면 네가 이 땅에서도 영생을 살고 또 이 땅에서 호흡이 맞춰도 영생으로 사라질 것을, 그걸 믿느냐? 그러신다는 것이죠. 21절과 22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이스라엘 족장들에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족장들에게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약속을 하셨지만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 족장들에게 약속을 했지만 이 족장들이 그걸 보지 못하고 그냥 믿음의 눈으로만 바라보고 죽어야만 했을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땅이 따로 있었기 때문이에요. 눈에 보이는 그 육적인 그 현실이 눈에 보이는 그 가나안 땅이 아니라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땅을 그들에게 주시고자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구약의 이 족장들은 막벨라 동굴을 통해서 모두가 그 땅으로 갔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요, 그걸 우리의 그 말하자면 물질의 세계, 3차원의 세계에서 그걸 이해하려고 하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이야기하실 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가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는데 그가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그가 이 땅을 차지하게 된다? 그가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나?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세상에서 부동산 부자들은 전부 다 온유한가? 역으로 해석하면 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새 하늘 새 땅에 가서 그 땅을 차지한다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3차원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이 말씀 자체가 4차원이신 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께 도움을 청해가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요셉은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떠날 것을 말하고 애굽에서 떠날 것을 말하고 자기 뼈를 반드시 떠날 때 자기 유골을 가지고 떠나달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막벨라 동굴에다가 묻어달라고, 거기다가 안치를 해달라고 요셉이 당부를 한 것입니다. 요셉은요, 그 애굽에서 총리직을 맡아가지고 있었지만 그 영광을 그가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원한 것은요, 단순히 흉년에 애굽 사람이나 자기 식구들을 먹이고 살리는 것, 거기에 만족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은 그 말하자면 종으로 팔려가가지고 옥에 갇혔던 요셉이 총리까지 출세했으면은 정말 할 말이 많았을 거예요. 그 가문의 영광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요셉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요셉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이 말하자면 애굽에 편히 묻힐 수가 없으니까 유고를 가나안으로 가지고 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그냥 종으로 눌러 앉으려고 할 때마다 그 요셉이 외친 것이죠. 여기 눌러 앉아 있으면 절대로 안 돼. 가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돼. 너희들 지금 현실에 안주하면 안 돼. 지금 내가 너에게 축복을 줬지, 물질적으로 여유롭게 해줬지, 내가 너에게 직장을 새로 줬지, 내가 네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줬지, 너 거기에 눌러 앉으면 안 돼. 너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돼. 너를 통해서 내가 준 그 비전, 그 사명이 있지, 그걸 바라보고 걸어가야 돼.
내가 너에게 준 그 은혜와 축복이 우상이 되면 안 돼. 그걸 내려놔. 네 마음을 나에게 주고 내가 너에게 준 비전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것이 부활 신앙이야 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를 재촉을 하시는 것입니다. 25절을 보면요,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아멘. 모세가 났을 때 너무나도 아름다웠다고 그래요. 그런데 석 달이 지나고 나니까 집에서 키울 수가 없죠. 모세의 울음소리도 얼마나 우렁찼겠습니까. 그러니까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어 보냈는데 애굽 왕의 딸이, 공주가 그걸 발견하고 이제 데려다 키우는데, 양자로 데려다 키우는데 모세는 거기에서 왕실에서 왕자처럼 살 수 있었는데도 뭐냐면 이 세상 속에서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는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기를 그가 기뻐하고 그걸 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같이 고난받기를 원한다. 이 종살이 하던 사람하고 왕자 궁궐에서만 40년을 살았던 사람하고, 말하자면 이 종살이 하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같이 고난받기를, 그 길은 고난받는 길인데 그걸 기뻐한다. 왜 그러한 기쁨을 가질 수가 있으며 왜 그걸 깨달았을까? 모세는 그걸 깨달은 것입니다. 어려서 어머니가 그를 데리고 있으면서 신앙교육을 얼마나 철저히 시켰겠습니까? 히브리인들이 그 여호와 신앙을 얼마나 모세에게 계속해서 여호와 신앙을 전했겠습니까? 얼마 있지 않으면 젖을 떼면은 다시 궁으로 보내야 되니까 어머니가 그에게 계속 이야기를 했겠죠. 모세는 그걸 이미 알았어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지도자로 살아가야 된다. 그걸 알은 것입니다. 이들을 구원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구원이란 생명과 연결된다는 것을 안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왕궁에서 편하게 살아가지고는 절대로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안 것입니다. 구원이란 누군가의 그 생명을 희생해서 누군가에게 그 생명을 이어줘야 된다는 것이라는 것을 이미 모세는 알았어요. 그래서 구원이란 그러면 누군가의 생명을 희생해가지고 누군가의 생명을 살려야 된다면 여기에는 큰 책임이 따르구나. 그 책임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르는 것이구나 하고, 그들을 위해서는, 그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 고난을 기쁘게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죄인으로서 그 궁에 사는 것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이 그 생명이 없다면, 그것이 없다면 뭐하러 고난을 받습니까? 이 땅이 전부라면은, 눈에 보이는 이 세계가 전부라면은 모세가 뭐 때문에 이것을 자청을 하겠습니까? 이 세상 속에서요, 이 땅의 것만을 전부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손해 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왜 내가 손해를 보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서 내가 희생을 해야 되냐? 다른 사람은 더 움켜쥐려고 하는데 내가 포기를 하며 내가 말하자면 잃고 살아야 되느냐? 무엇 때문에 내가 남 대신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되냐? 왜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함구하고 있어야 되느냐? 이러한 생각들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네가 정말 구원받은 자냐? 네가 구원받은 자라면 이렇게 살아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우리가 내 목숨을 잃지 않으려고 하니까 고통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목숨을 잃으려고 하면 고통을 느낄 것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죽었는데 어떤 아픔이며 어떤 손해며 무엇이 고난으로 느껴지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죽었는데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데,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데 내가 무슨 궁핍을 느끼며 무엇이 두려울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내가 지금 내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니까 잃는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서 제 목숨을 잃는 자는 그때 찾게 된다는 것이에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가치는 뭐냐면
모든 이유를 막론하고 나는 기필코 살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땅히 죽어야만 할 이유가 있다면 내가 내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그것이 가장 위대한 가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꼭 죽어야만 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죽어야만 할 이유가 있다면 그때 내 목숨을 내놓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위대한 가치를 갖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란 세상이 요구하고 있는 어떤 세상 속에서의 기준, 세상이 요구하고 있는 어떤 세상 속에서 말하자면 힘을 가지고 있는 어떤 질서, 그것이 아무리 커 보여도 그걸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믿는 자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란 세상을 초월한 어떠한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그 가치와 기준을 향해서 걸어가는 자가 진정으로 믿는 자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원하는 그 풍습, 세상이 원하는 어떠한 자격, 기준, 어떠한 법칙, 거기에 나 자신을 끼워 맞추면서 적당하게 카멜레온처럼 살아가는 자가 믿는 자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면 잃으리라는 그 각오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가치와 기준을 따라가는 자가 믿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라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하셨지만 안 지켜주신다 할지라도, 지켜주시리라고 생각을 했지만 안 지켜주신다 할지라도 내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향해서 내 목숨을 버리겠다는 자, 그 자가 믿는 자라는 것이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같은 것이죠. 그들은 궁극적으로 자기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다니엘서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희는 왕이 세운 그 금신상에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신앙을 위해서 우리는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선포를 한 것입니다. 우리들 각자의 인생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 속에서 내 목숨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다 목숨은 중요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바삐 뛰어다니면서 숨가쁘게 하는 일은 뭐냐면 궁극적으로는 살려고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좀 손해보는 것도요, 더 큰 것을 얻으면서 살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고생하면서 공부한 것도요, 더 윗자리에, 남보다 윗자리에 앉아서 다스리는 자로 살아가려고 공부를 하는 것이고, 내가 열심히 돈을 버는 것도 편하게 살아보려고 돈을 버는 것입니다. 다 살려고 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어떠한 상황이 닥쳤을 때는 어떠한 때에 따라서 어떠한 장소에서 꼭 내가 죽음을 택해야만 한다면 죽음을 택하겠다.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이라고는 이 땅에서 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죽을 상황이 닥친다면 꼭 죽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제 목숨을 원하신다면 그 자리에서 제가 담대하게 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지 않을 때는 맨날 뭐 주시옵소서라는 그 기도가 80~90%를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를 해가지고는 이게 구별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세상과 구별된 자들이에요. 근데 이방신 섬기는 자들도 다 주시옵소서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요,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도는 성경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네가 구하지 않아도 다 안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가 때를 따라서
기꺼이 죽음을 택해야 될 때 그때 네가 담대하게 죽을 수 있는 그 신앙을 내가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 부활 신앙을 내가 지금 너에게 원하고 있어. 우리가 왜 바쁩니까? 왜 내가 이 시대에 이 한국에서 태어난 것입니까? 우리의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한국에서 태어나면 한국에서 태어난 그대로 사명이 있는 것이고, 미국에서 옛날에 그 선교사로 이렇게 파견돼 가지고 분들, 너는 조선 땅으로 가라고 해가지고 그 초가집에 썩은 물 질질 흐르는 초가집에서 살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에게는 이미 그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들에게도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 끈의 주인을 사람들이 이렇게 묶어가지고 결박해가지고 데려갈 것이다 했지만, 사도 바울이 그랬죠.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당신 죽는다고 나에게 말했지만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있어 하면서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이 어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테스트를 지나가려고 할 때 내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죽을 각오로 그냥 그 길을 가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최근에 알게 됐는데, 안중근 의사가 사형당할 때 어머니가 쓰신 그 편지를 제가 우연히 접하게 됐습니다. 근데 참 감동적이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 아들이 독립운동한다고 죽을 때, 말하자면 죽음에 처하게 됐을 때 이런 말을 내 아들한테 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1910년에 여순 감옥에 있는 안중근 의사가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어머니 조 마리아 여사가 이 안중근 의사에게 편지를 보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보내는 것이죠. 함께 읽어드리겠습니다. 네가 만약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불효라고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내 죽음은 너 한 사람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네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다. 네가 나라를 위해 이른즉 딴만 먹지 말고 죽으라.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고 대의에 죽은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이다. 아마도 이 편지가 이 어미가 너에게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여기에 네 수의를 지어 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어미는 현세에서 너와 재회하기를 기대치 않으니 다음 세상에는 반드시 선량한 천부의 아들이 되어 이 세상에 나오너라 하고 편지를 적어 보낸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가장 두려워하는 그 죽음과 같은 그러한 상황에 처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죽음을 불사하고 믿음으로 거기를 건너가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절대로 부활의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활절 되면 말로만 부활신앙이라는 말만 귀가 닳도록 듣는 것이지 우리 삶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다 죽었는지가 여기 계속 보면은요, 40절까지 계속 이어져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떤 이는 조롱과 채찍, 결박과 옥에 갇히기도 하고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또 양과 염소의 가족을 잊고 유리하다가 이렇게 죽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이렇게 하면서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 쓰고 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12장 2절을 보면요, 무엇을 하라고 하는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이렇게 살았을 때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한번 읽어보시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잠깐 띄워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그 공생애를 마치고 죽으셨습니다. 근데 그분의 죽으심이 그렇게 영광스럽고 화려한 죽음이었냐?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가 손가락질하는 그 나무에 매달린 자는 저주받는 자라고 했던, 정말 그분이 온 인류의 저주를 당신이 받으신 것이죠.
그러한 십자가에서 빨가벗긴 몸으로 부끄럽게 수치를 당하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요. 구원의 그 길로 가기 위해서는 이 수치와 희생과 용서와 사랑의 이 부활의 생명, 부활의 이 신앙을 지나지 않으면은 절대로 부활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그 길을 가셨어요. 우리들 또한 그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요, 부활 신앙을 산 자가 영생을 누리는 것이고, 이 땅에서 천국을 산 자가 또한 죽음 후에, 육신의 이 죽음 후에 천국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듯이 우리 또한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복이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쉴 새 없이 어디선가 그냥 돌이 날아오듯이 문제들이 계속 우리 삶 속에 이렇게 하나 해결도 덜 됐는데 숨도 아직 돌리기 전에 또 어떠한 문제가 터지고 이럴 때마다 딱 좌절이 될 때가 있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가, 내 기도는 아무것도 응답이 되지 않는가, 이럴 때가 있지만 우리 모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면서 그 온 인류의 저주를 짊어지고 죽으셨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이 세상과의 말하자면 불목한 그 관계에 있어서 그 생명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게 된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수많은 자를 구원을 시키실 것이며 또 우리의 삶 또한 이 땅에서 십자가의 그 믿음 안에서 부활의 신앙을 살아가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삶 속에서 기도하면서도 낙심하고 주님 바라보면서도 두렵고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삶을 우리 삶 속에서 살아갈 수 있고 우리 삶을 통해서 이 말씀을 다른 이들이 또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자, 함께 읽으십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